죄를 짊어지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죠? 죄를 벗어야지 왜 짊어져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짊어지자라는 그 말에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이렇게 녹아져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면 좋겠어요. 죄를 짊어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얼마 안 됐죠? 금요 예배가 있었고 그때 설교한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를 따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하고 내용이 같은 평행 구절이죠. 그날 설교 때 저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구절에서 앞부분 자기 부인이라는 그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버리도록 몰아가셔서 자기 부인으로 가게 하시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뒷부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특히나 마태복음 9절하고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을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를 더 넣었거든요. 날마다. 마태복음에는 없던 단어인데 누가복음에 날마다가 더 들어갑니다. 어쩌다 한 번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짊어지라고 할당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야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지라고 할당된 십자가가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힘으로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힘을 들여서 져야 하는 십자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지금 예수 얼마 믿지 않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오래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짊어질 십자가, 매일매일 이것을 의식하거나 체감하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 실체는 없고 그저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가지고 예수 그렇게 믿자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느낌으로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내 신앙 인생 앞에 확실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의지로 십자가를 잘 짊어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십자가는 없구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 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닫고 이제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하실 때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실제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선고받으시고 십자가 형틀 나무를 짊어지고 들고 가셨잖아요. 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가다가 진짜 무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힘들어서 여러 번 쓰러지셨고 결국은 혼자서 그걸 못 드니까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짊어져서 겨우 자신이 못 박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십자가 나무 기둥을 짊어지신 이 행위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는 의미로 보셨어요. 구약시대 때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사를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진행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가져온 이 제물에 전부 다 전가하여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시켜 죽여서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블록버스터급 속죄제사였어요.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그 능력, 그 엄청난 규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해서 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보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십자가 다들 좋아하죠. 십자가 목걸이도 만들고 십자가 이니셜을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이니셜이라고 말하기 문자는 아니니까 기호를 새겨서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다들 좋아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좋아하고 그것을 좀 더 멋지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좋은 말들로 덧칠하고 미화를 시키지만, 그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한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십자가가 뭐냐, 단순히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아주 무섭고도 무거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것을, 그 명령을 원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원초적으로 원형 그대로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 생각해야 되느냐? 너 자신의 죄,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라는 뜻이 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무게와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도 너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단순히 여전히 내가 감당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십자가의 고통과, 그러니까 죄의 고통과 아픔, 약함, 한계적인 것들, 이 통증, 짊어져야 할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라니,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죄를 짊어지셨느냐?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자기 죄가 아니고 남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종종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명령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적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든가 헌신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격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하지만 제가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해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 하나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복음을 위한 희생, 헌신 이쪽의 면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어떻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죄의 고통, 한계, 약함, 이런 걸 짊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요. 복음을 위해서 남을 열심히 돕는 것, 전도하며 사는 것,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그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이거 핵심 부류들이죠. 교회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일에 힘써서 나름대로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자기 의식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활동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데 왜 내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입니까? 왜예요? 내 속에 죄와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죄와 고통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 이러면 좋은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펼쳐지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유하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의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예수 믿을수록 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체감을 막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까 더 죄를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오히려 그렇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죄악된 생각이 막 튀어나오고, 또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짓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려고 노력해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요, 내가 잘해도 남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죄를 쉽게 범하고 주변을 괴롭히고 옆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옆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란 게 다 그러려니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죄의식과 피해의식이 더 민감해져서 고민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소심해지고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내 속에서 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의 죄에 대한 스트레스, 또 남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름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도 이런저런 죄와 고통에 시달려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그런 깊은 탄식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요, 이렇게 죄와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 오카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기독교인 신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범하는 죄에 대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님도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안 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더 좋겠습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실상의 신앙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른다라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에 쉽게 넘어지고 손해보고 지독한 악습관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치열한 영적인 전장, 요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더더욱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곤란해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현장이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어땠습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정말 평안하게 사셨어요? 정말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하루라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산 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통, 죄 문제 있었잖아요. 자꾸만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삶,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보니까 어때요? 단 하루도 죄와 고통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할 날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그 치열한 현장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께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서로의 죄와 약함을 보면서 싸울 일이 생기고, 그냥 적당하게 좀 티격태격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나듯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부가, 우리가 원하는 예수 믿는 부부의 상은 부부싸움 안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자식이 찌질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족 간에 막 다투고 싸울 일이 막 엄청나게 막 벌어졌어요. 그저께. 그리고 어제는 속에서 그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주일은 그 앙금이 좀 풀려야 되겠는데 안 풀리는 거죠. 더 꼬이고 마음에 묵힐수록 더 심란해지고, 하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에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가정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에 관련해서 별의별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고통, 어그러진 감정,
숨기면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니까 소가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칠 지경의 그런 상황들이 많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확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현장 미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대로 봐주세요. 그 모습 그 자체야말로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죄와 약함이라든가 남이 자기에게 저지르고 있는 죄와 약함이라든가 그런 내적 갈등, 관계적인 갈등,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과 핸디캡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한계 상황에 몰릴 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을 거기서 울며 십자가 끌어안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그것을 깨달아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말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언제 예수 십자가를 열심히 붙들고 잘 살더냐?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신앙생활 평탄하게 잘할 때냐? 그러면 좋죠.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제서야 붙들게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요, 이처럼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끌어안고 쥐어짜가면서 몸부림칠 때까지 깨닫는 것, 그게 십자가. 머리와 이론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 체험입니다. 고통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이해와 납득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채찍마다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호흡곤란과 탈수로 곤란하면서 40kg짜리 그 엄청난 육주가 나무 기둥을 들고 가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십자가에 깔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통증이 벌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 기분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전 상황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것도요, 그런 기분이나 생각이나 그 정도로 동의해서 납득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 짊어지고 씨름하면서 아주 힘든 한계에 부딪히는 그 강렬한, 정말 불쾌하고 막 뛰쳐나고 싶은 그런 통증에서 내 자아가 박살나게 되었을 때에 깨우치게 되는 것, 십자가.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말로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 설교가 감동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몸이 아파 여러 번 쓰러지고 수술받고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죄의 형벌 받는 것 같은 육신의 큰 통증을 달고 살면서 이제 주님, 나 이제 가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그런 여러 번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사역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매달려 있던 흉악한 사형사
있었죠. 십자가 처형장은요, 가장 죄를 극악하게 짓고 나쁘게 산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이에요. 큰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통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낙원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십자가 은혜가 더욱 넘쳐서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적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든 남의 죄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여 고통스럽든 그 사람의 죄와 약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란하든 아니면 죄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질병과 핸디캡, 오래도록 시달리고 있던 그 아픔과 통증 왜 안 사라지냐고 5년을 막 부르짖고 10년을 부르짖어도 그래도 막 안 사라지게 한 당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예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통증 속에서 우리가 그 통증 속에서 뭘 느끼냐?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할당받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 가벼운 게 아니죠.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 자기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경감하는 데에만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말고 전심으로 자신의 약함, 죄, 고통에 대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거 싫어요, 다. 십자가 지는 것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곤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약함, 고통, 아픔들, 그걸 지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 예수님 앞에 아우성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다면 원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란 자신의 죄와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분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잘 붙들고 따라가기 좋도록 그 십자가가 아주 잘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죠. 죄를 짊어지고 갈 때 십자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것은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 오해 안 하시죠? 이제 죄를 안 짓고 죄가 없어져서 갈등이 해결되고 예수 믿는 것이 편해 보이는 결과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와 통증에 아파하면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뭡니까? 막 뒹굴면서 절박하게 그러면서 붙드는 것이 십자가죠. 그런 식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갈등의 과정 쪽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했다면 무척이나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 한창 죄의 고통과 통증과 마주하면서 울며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떻든 마음은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소망은 뭐냐? 감사가 뭐고 확신이 뭐냐? 지금 나는 너무나 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붙들고 응원하고 계시고 일으키시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나를 던져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주님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편안한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말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자신의 죄, 약함, 고통과 정직하게 마주하시고 예수 십자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십자가 자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 깊이 있는 십자가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